흔히 우리나라에서 우리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신혼부부가 되면은 깨가 쏟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달콤한 사랑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사랑이 달콤하다. 그런데요, 정말로 사랑하면은 단맛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이 네덜란드 나두바우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이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맛이 섞여 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사랑에 대한 글을 읽는다거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거나 내가 사랑하는 그런 영화를 보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사랑에 빠진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평소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노출된 사람들은 물을 마셔도 그 물에서도 단맛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넘치다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의 단맛이 느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단맛을 느껴봅시다. 오늘 예배가 말씀을 듣는 중에 단맛을 느껴보는 이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전할 편지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성경에서 좌우의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나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을 순종하여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은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촉구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이 버가모 교회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지역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버가모 도시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쉽게 말하면은 이 버가모 도시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렬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로마 신들 중에서 제우스와 그리고 아테네를 위한 이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두 신전을 보는 사람들마다 위압감을 느낄 만큼 엄청난 크기의 그런 신전이 버가모 이 도시의 가장 높은 산 등성이에 그렇게 우뚝 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버가모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숭배하는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병을 치료하는 신으로서 뱀의 형태로서 표시되었던 신입니다. 그림 준비되었습니까? 사진? 네. 저것이 우리 UN 세계보건기구 로고이지요. 우리나라 이 대한의사협회 로고 가운데도 한 가운데에 있는 지팡이와 그리고 지팡이를 휘어 감고 있는 뱀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공통점, 지팡이와 그리고 뱀이 휘어 감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로고에 등장하는 뱀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돌돌 감고 있는 이 지팡이를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팡이를 지니고 있을 때에 뱀이 도움을 주어서 죽었던 인물을 살렸다 하는 이 로마 신화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를 따다가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 전체에 우상이 넘쳐났고 악한 영의 영향력이 컸던 곳이 이 버가모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버가모를 사단의 권자, 사단이 권세를 쥐고 있는 도시, 사단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어요. 예전 우리 강주 지역에도 보면은 이 닭전머리 쪽에 그 무당들이 한 번에 이렇게 어울려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 버가모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을 믿도록 세상이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은 그런 교회의 이 신앙을 칭찬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는 중에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지요.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단 한 가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이 안디바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놋으로 만들어진 이 황소, 놋으로 만들어진 그 황소가 있었는데 그 속에다가 이 안디바를 집어넣고 출입구를 봉쇄해 놓고 밑에서 장작불을 떼가지고 익혀서 죽였다고 그럽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안디바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처럼 오늘 소개하는 버가모 교회는 아주 고난에 강했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고 믿음을 지켰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견디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 버가모 교회. 그런데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14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말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 사건은 민수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발락 왕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였지만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스라엘 전체 다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봤더니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돈 때문에 이 발람이 자기는 저주할 수 없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믿음의 대열에서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 여인들이 우상에게 제사할 때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게 하셨고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버가막 교회에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쉽게 말하면은 우상과 음행하는 이런 일들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음란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지요. 발람의 교훈과 같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발람의 추종자들처럼 우상에 대하여 매우 자유분방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무리들이었던 것이에요.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니골라당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과 육을 따로따로 생각을 합니다.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지요.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았고 우리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문란한 성적 윤리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어요. 주전 1세기 로마의 정치인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창녀와 연애하는 것을 절대 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엄히 부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자의 말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허용된 사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관습과 전통에서 어긋난 사상을 갖고 있는 이런 자들을 배척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그의 선조들이 어떻게 말하길래 그랬습니까? 그의 선조, 이 주전 4세기경의 그리스 철학자 데모스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쾌락의 도구로 창녀를 인정하며 잠자리를 위하여 첩제도를 인정한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아이를 가지며 집안을 돌보기 위해서 부인을 둔다. 이런 것이 버가마 교회의 당시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하등의 사회적 지탁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제도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를 했다고 그럽니다. 대구에서도 또 강주에서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차별금지법, 그들을 차별하면은 안 된다고. 목사가 그들이 그것은 죄라고 지적을 하면은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이런 법을 만들려고 국회에서 야당 법석을 떨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단지 세상의 표준을 교회에 들이댔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사회적인 관습이었어요. 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아마 버가모 교인들은 사랑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들이 다 우리 형제들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일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이런 문화를 다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서 그들이 또 말을 이야기하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 그러면서 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하고 우상도 섬기는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현대적 용어로 세속화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유별나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이번 한 번뿐인데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것인데 뭐 별일 없을 거야. 가족끼리 술 한잔 하는 거, 친구들끼리 술 한잔 하는 거 어때?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작은 것들 용납하기 시작하면은 다 무너집니다. 내 안에서 진리가 타협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처럼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지만은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인 관습과 풍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뭘 유별나게 그러면서 하나씩 허용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가서 싸우리라.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꼭 말로만 부인해야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내 삶으로 주님을 부인해 버리는 것이에요.
결국 세상과 짝하여 사는 교인들을 용납하지 말라 하는 말인데, 목사인 제게도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짝하여 사는 교인들을 용납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출교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든지 교회만 나오면은 다행이잖아요. 어떻게 돈을 벌든지 헌금 생활만 잘하면은 다행이잖아요. 어떻게 살든지 교인 중에 시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으면은 참 교회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진리가 타협되면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핍박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추방시키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기는 유혹이에요. 유혹이 더 무서운 무기입니다. 고난의 때는 우리가 긴장하고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요의 때, 유혹의 순간에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근히 더 즐기기도 합니다. 오히려 붙잡았던 주님의 손을 살짝 놓아버립니다. 100여 년, 140년 정도밖에 안 되는 한국 교회의 역사를 훑어봐도 그래요. 과거 일제시대 때 또 유교회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를 놓치기 하여서, 않기 위하여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에 이르러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덩달아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차츰차츰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또한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이외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감추었던 만나는 세상에서 누리다 없어질 그런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잠시 배불리다가 사라질 양식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늘 부족함 없는 풍요로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 돌은 죄가 없음을 상징합니다. 회개하는 자마다 깨끗해져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단순합니다. 복음을 진리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에는 타협이나 절충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하냐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라, 넓은 길로 가라 말씀하지 않고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넓은 길로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고비마다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오셨습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위기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버거머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죽음의 칼날이 위협을 가해도 그들은 꿋꿋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찾아오는 작은 유혹을 물리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 헌신자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문화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버거머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버거머 교회에서 배워야 할 비전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만 붙잡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재산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재산은 헌금이 많이 모아지는 예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재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랑이 숫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랑이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랑이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황 이노세트 3세와 스콜라 신학의 대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의 발코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마침 유럽의 각 교회에서 도착하는 헌금 주머니들을 보며 교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 베드로 사도께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금은 보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때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금은 보화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교회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병이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과 성공에 매여 살다가 예수 이름의 권능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그 최대의 자산은 예수뿐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보다 더 존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기도의 응답이라는 기적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8년
황금의 바리톤 목소리를 소유한 목사의 아들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돈이 없어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가난해서 그런 대학 다니다가 중퇴하고 보험회사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방송국 공개홀에서 노래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 MBC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활약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명예와 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살아왔던 목사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찾아온 것이에요. 이때 그의 나이 23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그가 좋아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찬양대로 활동하는 그 시간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며 기도하던 그가 자기 집 응접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했던 애송시, 신앙시 한 편이 발견되었어요. 그 시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 모두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감동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응감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악보로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했던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찬송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